어제 말씀의 내용은 자신도 친구들 못지않게 지혜가 있다고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공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월 25일 월요일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자연과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인간사를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민족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만 나를 공격해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며 귀인들에게서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지혜와 권능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와 권능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계략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사예요. 모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꾸미는 거, 어떤 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실행하시게 하여서 일을 만들어내시고 만드신 그 일을 추진하시는 그런 계략, 그에게 속하였어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가 물을 막으신지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지 곧 땅을 뒤집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비가 오지 않죠. 그럼 말라버리죠. 물을 보내시면 그러니까 물을 보낸다는 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뒤집어버려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은 자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도 그것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속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있고 없고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다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 없고의 근본, 지혜를 주고 안 주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연계를 하나님이 사람과 그러니까 자연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17절부터 그 22절까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라들,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요. 27절 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는 뭐예요? 임금들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그 대통령의 보좌관들이죠.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뭐냐면 대통령 그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 필요한 지혜, 방법들 이것들을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지혜를 모아주고 지혜를 갖다주고 방법을 함께 이렇게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좌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도 왕들 옆에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모사라 그래. 모사. 이 사람이 모사. 그러니까 보좌관들의 지혜를 벌거벗겨 버린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지혜의 근본.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또 어리석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또 어리석게 이렇게 지혜 주관자라는 거죠. 재판장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재판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 말은 무슨 왕이 이제 그 전쟁을 해서 포로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 해가지고 포로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포로들의 허리를 동이신다는 것은 뭐예요? 힘있게 그 포로들에게 힘있게 해가지고 왕들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돕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거벗겨서 끌려가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 임금들 앞에서 충성스럽게 보좌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말을 그치게 하는 거죠. 어리석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늙은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으로 상징되어지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물리치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고, 그 다음에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여기서 강한 자는 군사예요. 군사. 예, 강한 군사의 띠를 푸신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힘을 빼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귀인들, 귀족들이 막 그 존대를 받고 흠모를 받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 인간의 죽음의 세계까지 감춰진 사람들의 비밀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민족들이 널리 그냥 숫자가 많아가지고 널리 퍼져서 그 많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시지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기도 하시는 그런 권능과 지혜가 있으시는 분이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큰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죠. 큰 나라의 그 우두머리 왕들을 총명한 것으로 그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총명을 빼앗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네. 이 얘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거친들, 사막이죠. 사막. 거친 사막에서 방황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 그러니까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 그 우두머리였던 큰 나라의 왕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의 총명도 빼앗으실 수 있고, 사막에 방황하기도 하실 수 있고. 빛없이 캄캄한 데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그 두려운 가운데서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의 잔에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거두실 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라들도 그러고 왕들도 그러고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는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사, 즉 인간의 권위, 열국의 흥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지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이 잘 되고 막 흥황하는 일이든지 망하고 안 되는 일이든지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관계가 새롭게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자연계의 지혜, 또 무지하게도 하는 미련하는 거죠. 무지의 주관자이시죠. 지혜와 권능, 계략, 명철의 근본이신 분, 헐고 세우고 가뭄과 홍수, 사람의 지혜와 무지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17절부터 25절, 인간사 즉 권위, 민족의 흥망, 인간사의 지혜와 권능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죠. 17절에서 지혜로 왕을 상담하던 사람도 정신착란자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지혜로 재판하던 자도 어리석게 되게 하실 수도 있고, 18절에서 포로를 끌어가던 왕도 되레 반대로 포로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19절 제사장이나 권력 있는 자도 넘어뜨릴 수 있으시고요. 20절 왕 아래서 지혜의 말로 신임받던 자도 노인의 지혜도 끊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21절 귀인들도 멸시당하게 하실 수 있고, 강한 전사, 강한 자 즉 전사의 힘도 빼실 수 있는 하나님. 22절 죽음의 어두운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23절에서 민족의 흥망을 주관하시고, 24, 25절 민족의 왕이 총명을 잃고 사막에서 끌려가게도 하시고 지혜를 잃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비틀거리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 지혜와 권능의 근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대로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우리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